함께 하겠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겠다. 그 말씀 들었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얼마나 인지했겠는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도 바울은 계시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나서 꼬꾸라지고 아라비아 들어갔다가 신약 성경 14권을 전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 계시 가운데 핵심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게 거듭남의 출발이고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오르시게 돌아오셔야 그 다음에 신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신의 예수님을 만났지만 바울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계신 것 그것 깨닫고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을 꺼내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거에 아주 귀한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잘 못 듣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 속에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신앙이 모든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룬 사장은 예수님 우리 속에 사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지 결코 다른 문제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윤리도덕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사시는 자 예수님의 그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자 그런 자만이 드러낼 수 있는 열매입니다. 열매. 굉장히 중요한 열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목적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케 되고 봉사를 하고 그 다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누구 몸이? 예수님 몸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지칩니다. 그 몸이 전부 다 모일 때 한 몸이 되고 그 몸의 완성을 이루어갑니다. 이것을 보고 에베소서 보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수 있는 성전 세워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몸으로 세워가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가르치는 처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수 있는 성전이 되어가는 처소가 뭔지 성전이 뭔지 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말씀 다뤘지만 그 성막이 롤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십자가 피로 번제단의 은혜를 받았지만 회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 피 능력 경험하고 늘 자범죄를 고백합니다. 물두멍에서 손 씻습니다. 그런데 성소는 못 들어가는 거라. 그때 때가 되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절에 먹지 못했던 때를 따라 공급되는 하늘의 진설병은 떡이거든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지? 그리고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는 빛을 밝힙니다. 그리고 보양단이 있습니다. 그 기도지. 그러니까 말씀의 빛과 기도가 준비된 자라야 성수의 신앙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있지만 하나님의 지성소 가운데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시면 어디로? 지성소 안으로. 지성소 들어가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임재가 있는데 그 법궤 안에 십비경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먹는 진절병, 때를 따라 공급받는 은혜 외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계시가 풀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임재 가운데 풀어내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소는 지성소로 들어가야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거든. 그 어떤 사람은 성소도 못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성소 들어갔는데 더 깊이를 만들지 못, 임재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지만, 그래, 지성소 들어가야 하나님 만나는데, 지성소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임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가수는 처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신앙이 전부 다 모일 때 이 현상을 만드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우리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교회는 집단적입니다. 세운 교회가 이래야 되고 전 세계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이게 성수입니다. 성수. 그러니까 몇 사람은 잘할 수 있지만 전부 다 이래 되겠나? 어떻게? 그리 기겁합니다. 기겁. 어떻게 이럴 것인가? 이 말씀 깨닫고 굉장히 깊은 절망감이 옵니다. 절망. 야, 이건 어떡해. 제가 수십 년 기도했거든요. 성역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때를 말씀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앞에서, 야, 언제 교회가 정신 차려서 저 수준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고 보통 숙제가 아닙니다. 오늘 빌보드 차장은 우리 속에 주님이 사실 때 그때 많이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모방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모방이 아닙니다. 용세주라고 오랜 밤 맞고 맨밤 되어집니다. 밤에 잠 못 잡니다. 왜요? 모방했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모방할 수 있지만 성경은 모방이 아니고 우리 속에 주님이 사셔서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 추구합니다. 그 예수님 추구하면 사장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다 표현됩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 내가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영역만큼 그것이 거룩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뭐 기타 등등 그런 역사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하신 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제가 또 말씀을 다뤘지만 좀 더 깊게 말씀을 다루기 원하는 것은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왜요? 주님에 가까웠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빌보드 4장이 그래 나왔으니까 제가 그래 얘기합니다. 주님을 모시는 자, 다시 합니다. 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속에 사셔서 그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분이 드러나시는 자, 그분이 표현되시는 자의 한마디는 관용이란다. 관용. 그러니까 이게 사랑도 있을 수 있고 자비도 있을 수 있고 친절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것 아니라 하시는 거라. 하나님의 그 속에 사실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은 바울로 표현했냐면 관용입니다. 관용. 근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거 전부 다 경험했거든요.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자기 속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상태로 자기를 점령하셔서 드러내시는가 바울이 경험되어 있습니다. 그 전과 3장이 뭐랍니까? 나의 모든 것을 진짜 살만나게 만들었던 나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배설물로 다 버렸습니다. 왜요? 예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거든. 그러니까 은혜는 받지만 은혜 반에 잡다한 건 많이 따라옵니다. 짬뽕 되어 있거든. 그런데 바울은 한마디로 순수합니다. 순수. 주님을 추구하는 거는 다른 것을 꿈에도 안 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전부 다 배설물로 있고 전부 다 해로움으로. 그리고 주님만을 추구했다고 하거든요. 주님을 추구하니까 어떤 결과가 오는가? 관용이 딱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는 어떤 의미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신약의 심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그분이 표현이겠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 이 내용이. 짧지만 그 담긴 의미가 굉장히 깊이 있기 때문에 심장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런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 가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인생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믿음으로 인한 담대함, 기쁨, 평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려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할까요? 뭔가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거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은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그 마음에 두려움이 딱 자리 잡습니다. 왜? 세상이 돈 많은 자가, 권력자가 딱 두렵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이것으로 인생은 그대로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볼 때 똑같습니다. 주님의 사람은 다시 하면 그 속에 예수님이 사셔서 거룩함을 이루고 난 사람의 특징은 반드시 관용이 나타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 속에서는 반드시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도 두 가지지. 세상 근심은 사망이랍니다. 말씀 받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완벽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회개를 만든대요. 그러므로 염려는 세상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관용이 드러나는가, 염려가 있는가, 여기서 그 사람의 삶을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염려를 벗어날까요? 우리가 말씀 다뤘지. 염려는 아무것도 염려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을 통치하고 보초를 서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생각 앞에서 마음 앞에다 딱 보초습니다. 그 마음을, 그 생각을 흐트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럼 기억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염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룸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근심 다 합니다. 그런데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관용을 드러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는 하나님께 늘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경배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은혜 나누는데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제가 축복하다 합니다. 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표출되거든. 그런데 이것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전달이 됩니다. 전달.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이 없으면 전달 자체가 안 됩니다. 왜 기도할까요? 성령과 접촉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실제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자, 4장 23절 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심령이 어딜까요? 심령이 어딥니까? 쉽게 표현하면 영입니다. 그치? 우리 영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영에 있는 거라. 왜 영에 있을까요? 은혜의 실체가 뭡니까? 여러분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제가 에베소서 1장 말씀과 달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전부 다 주셨대요. 저 필요한 거 많지. 돈도 좀 모자라고 해. 몸도 조금 아프고 해. 뭐 많지.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전부 다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교회 가시고 예수님이 인간 몸 입고 오셔서 이걸 전부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 모든 일을 전부 다 이루세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모든 걸 전부 다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이 우리 보기에 집이 초라고 2달에 걸어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전부 다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나타나면 그 은혜를 양육하지. 어떻게? 복스러운 소망을 두고 살게 만들고 세상 가운데서 건선함으로 그리고 경건함으로 이 세상 떠나 은혜,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 은혜가 어디 있다고 해? 우리의 영에 있습니다. 그럼 보십니다. 우리 영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에 있는데 영에 있는 은혜를 감지를 못하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지. 늘 기도하지만 특별한 기도 제목은 간구입니다. 간구. 그래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와 간구로 감성으로 안 하면 뭐 한다고 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탁 지키십니다.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다.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주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 주의 평강을 누리게 되고 주의 평강 누릴 때 나타나는 열매가 관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얼마나 관용이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용을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 관용은 영적 인내라고 볼 수 있는데 잔잔하고 평온하고 그 안식이 있고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관계에서도 그걸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관용입니다. 관용. 제가 몇 번 설명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4장 12절 한번 보십니다. 우리 좀 히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 히타가 목말 선사가 찌약입니다. 찌약. 그러니까 밖에 있다가 또 교회에 딱 들어오면 목이 갈라집니다. 요새 제가 큰 소리 기도를 많이 합니다. 목이 갈라져서. 그러니까 사무소는 괜찮아. 여기 들어오면 목이 막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좀 할 때 히타 열기가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아주 괴롭습니다. 다른 방법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왜 물 많이 마시냐고요? 목 안 갈라지라고. 자, 12절 보십니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길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잘 줄 알고 풍부에 잘 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우노라. 자, 관용을 주시로 그 관용이 흘러갑니다. 어떻게 관용할까요? 관용하는 사람은 일체 비결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일체 비결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거는 그 빌립보 교인이 그 성교비를 많이 보냈습니다. 그거로 그 연결을 짓는데 사도 바울은 일체 비결 배우기 때문에 풍부하든지 비천하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픈 이건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할까요? 당연히 염려가 되지. 굶어 죽을까 봐. 그런데 바울은 자족하를 배우고 일체 비결을 배우니까 환경에 저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오는 염려는 아마 많이 극복한 것 같습니다. 없지는 않을 건데 지금 이 편지 쓸 때도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다뤘지만 너희가 에바브로를 통해서 너희 연보가 내게 크게 기쁨이 되었대. 왜 기쁨이 될까요? 바울이 적어도 바울의 공감이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되었거든. 그래서 내가 공부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자족을 배웠다. 배고픔과 배부름은 내게 안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경을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은혜 그것이 뭔가 깨달아 놓으니까 이 땅에 경험은 어떨지라도 염려하지 않고 관용을 배울 수 있는 은혜 있다고 고백합니다. 고백. 그 비결이 뭘까요? 일체 비결 배웠다면. 자, 13절 한번 씁니다. 시작.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다른 데서 이걸 못 이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십니다. 예수님 어디에 계셨다고요? 우리 속에 있습니다. 속에 어디? 영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 영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일체 비결 배워야 됩니다.
일체 비결 배우면 내 환경이 어떨지라도 주님의 성경 메시지는 별로 지장 안 받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되고 주의 평강을 누리시는 은혜가 따르게 됩니다. 자, 제가 영과 혼의 갈라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설명했지.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그림 그리자면, 그러면 영은 혼으로 둘러진 지지 있거든. 고린도서 7장 1절에 보니까 영과 육의 모든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합니다. 다시 하면 영도 더러워지는 거라. 영은 무색, 무치, 무맞습니다. 그런데 혼이 오염되니까 이것이 영에 넘어가지고 음란 기운이 있게 되고 이 영의 혼의 기운이 들어와가지고 영이 지저분해집니다. 그리고 이 혼이 어쩌면 영의 껍질입니다.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거든. 그러면 껍질이 깨져야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갈 수 있는데 이게 딱딱해서 흘러나가지는 못합니다. 우리 신앙은 뭘까요? 이 혼을 두드려 깨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깨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영의 역사가 흘러나가게 되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렇지만 얘가 딱 붙어 있으면 영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평강 누리도 혼이 돈 모자라서 또 열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감정이 딱 생기면 이 영이 딱 그대로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혼의 지배받는 왜요? 영을 감수하는 게 혼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따로 딱 분리해놔요. 영이고 혼이고. 분리해놓으면 혼이 어떨지라도 영의 하나님의 평강, 은혜 절대 안 깨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마다 영과 혼이 완전히 갈라져가지고 영적 혼이 깨져서 하나님의 영적 역사, 생명 역사를 풀어놓되 우리 영이 혼의 생각의 감정에 지배, 영향 안 받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관용은 뭐고 염려는 뭘까요? 그리고 인간에게 왜 염려 생길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하는 많은 일이 있기 때문에 염려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염려는, 세상 염려는 사망을 이루거든요. 사망은 누가 주장할까요? 원수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관해서 관용하는 사람이 있고 평강 누리는 사람이 있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염려하지. 다 사망입니다. 다 사망. 그러면 세상 염려가 제가 좀 전에 설명했처럼 영적 전환돼 가지고 절대 염려 없는 주의 관용을 풀어내주는 수준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염려가 어떤 문제인가? 자, 욥기 1장 한번 봅니다. 욥기 1장 1장 6절 보십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그 여기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상 보좌를 얘기하거든. 하나님 앞에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사돈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예, 네 어디 갔다 왔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해 가로되 땅에 돌아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게 진짜 맞습니까? 그러면 사단은 하나님께 범죄했으면 하나님 만나면 완전히 결박당할 건데 왜 앞에 나타날까요? 여러분, 그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건 미혹입니다. 그 로마의 그리고 그리스의 제우스 신이 여신들과 전쟁도 하고 여신을 강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제우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다 하나님의 제우스 화 만들어놨는 거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창조물 중에 피조물 하나, 천사장 하나 해결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절절 매는 하나님으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단이 함께 대적이라면 좀 나타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뭔가 좀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다. 전부 다 오류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봅니다.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욥에게 대답해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루심이 아니니까. 주께도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늘리게 하셨음이니라. 이제 주의 의를 펴서 그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왜 이런 사건이 있는가 그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욥이 천상회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상회에 하나님과 욥이 하는 말을 이거 욥이 본게야지. 욥이 누가 지었을까요? 그래서 그걸 보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욥이 까닭없이 고난을 받겠습니까? 있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랬습니다. 그럼 좋다. 내가 한계를 정할 테니까 그것만 가지고 욥을 시험해 보거라. 어디까지 정합니까? 욥의 목숨은 손대지 마라. 그게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가지고 이 약속 말씀 가지고 어찌합니까? 황소하고 종들 다 죽여버리고 태풍이 와가지고 딸들이 모여서 잔치하는데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여버리고 양들 그리고 염소들 모든 재산들 죽이고 종들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단과의 주고받는 대업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마음대로 욥같이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하시는 거라. 그런데 왜 욥은 까닭없이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런 문제가 될까요?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달렸습니다. 그거 보니까 보십니다. 사단은 태풍을 불게 하고 그리고 사람 보내 죽이게 하고 그거 가능합니다. 사단이 역사하니까 한순간 욥은 알거지되고 욕창이 들었는데 얼마나 욕창이 두꺼운지 손톱하고는 기고도 안 가는 거라. 기고도 안 갑니다. 그래서 기와장 들고 끌거야 박박 끌거야 시원합니다. 그 욥의 그 세 친구가 멀리서 그 소리 듣고 왔다가 욥을 보고 일주일 동안 멍하니 쳐다보고 말 한마디 못했대요. 일주일 동안 밥은 먹은가 몰라. 그 느낌에는 밥도 못 먹었을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 어쩌고 그러다가 일주일 지난 뒤에야 그 친구들이 입에 한마디 말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욥은 죽을 책입니다. 야 그렇지 않다. 까불지 마라. 나는 언제 내가 내 눈과 언약해가지고 지나간 여자도 내가 쳐다봤더냐. 내가 전혀도 안 봤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가 하나님 어디 계신가 알면 내가 찾아서 하나님 만나고 이야기 들어보고 싶다. 왜 그러시냐고. 그럼에도 나의 갈 길 그분이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면은 정금같이 나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정금같이 세워질 건데 그 과정은 진짜 내 모르겠다. 하나님 만나면 따져보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친구 이야기만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나 잘못 안 했다. 친구들은 까다로운 저주 있노? 아니다 나는 잘못 없다. 그렇게 공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딱 태풍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욥아 너는 허리 딱 묶고 대장부처럼 네가 대답해봐라.
이 천국 가는 길 아나? 지옥 가는 길 아나?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데 매달아 놨나? 기초를 쌓아놨나? 어찌 지구가 떠 있게? 이 지구 속에 깊은 바다 들어가 봤나? 이 때가 되면 하늘에서 얼음이 내려오는데 그 원리 아나? 하나님이 창조 때 하나님께서만이 갖고 있는 그 지혜를 욥에 물어봅니다. 한마디도 뭐하지? 욥이 한마디도 대답 뭐합니다. 자, 결론 옵니다. 결론 42장입니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해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륜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운 자가 누굽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욥이 그 놀란 나름대로 악을 행하지 않는 의대인 반열에 그 지혜를 전부 다 얘기했는데 하나는 딱 만나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흐리겠다 이 말. 지 말이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니까 욥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박살. 그 이사야는 하나님 영광 보좌를 환상을 보자마자 화로다 나의 망이 됐도다 입술이 부정한중에 그랬는데 욥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창조치를 물어보실 때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십니다. 내가 말하게 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만 듣기만 하여 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댓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보십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동방의 의인이요 악이 없고 하나님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욥인데 그 욥에게 사단에게 욥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목숨 빼놓고 전부 다 책임 만드는 연단을 주시는데 다 같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욥이 뭐라고 해?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거라. 이거 뭘 의미할까요? 욥은 예모했지만은 욥은 더 깨져야 될 부분이 있을 거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자기 모습이 어떤가 깨달을 필요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는 하기 어렵지만 맨 마지막 보니까 욥은 자기의 한계를 고백하고 자기 모든 허물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했다. 회개. 그런데 그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사단의 역사는 도둑질해가지고 그 사람을 영혼으로 멸망시키게 만드는 일도 하지만 지금 욥처럼 특별하게 음부의 권세가 합법적으로 그 사람을 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사탄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와가지고 이런 시험을 하는 일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시험은 적어도 죄를 범해가지고 죄의 대가로 당한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다고 해요? 하나님이 사단을 허락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그 부분에 손을 볼 수 있는 거라. 그럼 욥이 고통받았지만 그 고통은 욥의 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만져낼 필요가 있다. 더 깨트릴 필요가 있는 거라.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언제 평강 얻을 수 있을까요? 욥이 언제 이 사건 속에서 염려 안 하고 주의 관용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 쉬운 문제 아닙니다. 이거. 절대 쉬운 문제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보십니다. (12장) 7절 보십니다. 7절 6절부터 볼게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해서 그만두노라. 사도 바울이 사람에게 가히 이르지 못할 그 환상, 입신,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말 못하겠다는 거라. 왜? 나는 열밖에 안 되는데 이 말 듣고 나를 백으로 볼까 봐. 그래, 그게 두렵대요. 그래서 그만두겠다 합니다. 그 다음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계시가 크니까 너무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는 너무 고통이 되어 내게서 떠나기 위해서 내가 3번 죽게 간과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 자의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바울은 왜 사단의 가시가 있을 때 이걸 3번 기도했는데 막 기도할 때 한 번 언급한 거 그거 3번인지 뭐 어떤 분은 40일 금식기도 3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어떤 이 굉장히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아무런 음부의 권세가 역사할 그런 죄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만하거나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 그래서 굉장히 고통이 되어 기도하니 하나님 응답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요? 내 능력이 네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가스를 네게 줬다 말씀하시거든요. 그것도 알고 나니까 그렇게 고통이 되는데 바울에게는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이제 그 열을 약한 들 고통이 아니고 자랑이 되는 자랑이. 이 열을 약한 것들 내가 크게 기뻐하고 자랑하니 왜? 내가 연약할 그때에 사단의 가스로 고통받고 있을 때 겸손해서 하나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는 은혜를 만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보십니다. 욥이나 지금 바울이나 어떤 어둠을 아니면 죄를 범해서 그 죄악에 합당한 벌로 합법적으로 악한 영에 와가지고 고통받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 어떤 목적을 두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완전히 박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두 합리성 이루시니까 그런 문제로 어려움을 주셔 사단에까지 사단이 파송돼가지고 고통을 주었는데 알겠어요? 왜겠습니까? 굉장히 고통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거기 염려가 되었거든. 그런데 그 때문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능력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요? 내가 사단의 가스를 보내어서 너를 고통 가운데 두어 낮아지게 한 것은 네가 교만하지 않고 내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한 내 은혜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고통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되는데 그 문제 가운데 주님 뜻을 깨달으니까 그 고통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라. 맞습니까? 그러므로 보십니다. 여러 우리 인생의 경험할 수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당하는 고통 가운데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닌데 진짜 이해하지 못할 고통입니다. 어느 분이 놀래 기도를 하는데 집사님은
지금 당하는 고통이 뭐가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저는 그 고통이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짜다란 먹으래 고통받을 일이 있는지 저는 못 느끼는데 하나님 응답받는 사람은 집사님은 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해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딱 잡히면 억장 무너지지. 보통 암 선고 받든지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어찌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래 막 하다가 때가 지나면 그것이 무엇인가? 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된다면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다 하나님께 타협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이제 암은 걸린 거고 뭐 어쩌겠습니까? 내가 진짜 죽도 총살할 테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딱 나갑니다. 그러다가 좀 지나면 살든 죽든 제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 변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큰일 겪는 사람 치고 이 과정 크게 작게 차이는 있지만 이 과정 안 겪는 사람이 없답니다. 참 뒤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나중에 타협하고 나중에는 본연의 자세로 들어가는 거라. 그게 연단입니다. 연단 여러분. 연단 받아봐야 선과악이 뭔가 구별하는 거라. 연단 받아봐야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이 기뻐하심인지 순종인지 그거 깨닫습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이 일 당할 때 한 머리 떼지 마세요. 안 겪었지 모릅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 번 표현했지. 회계도에 그 맛을 모르면 회계도 정확히 잘 안 됩니다. 내가 사업하다가 남의 돈을 좀 강탈했습니다. 근데 그 집은 아예 망해가지고, 그 남자 자살하고, 이혼하고, 온갖 집안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남 사기친 거 깨달았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용서할 때에, 그가 한 짓거리가 그 당한 사람이 앞에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뭔지는 몰라. 그러자 은혜 받으니까 감각이 있어 회개나 하지. 그런데 때가 돼가지고 지가 심었지. 나 거둘 때가 있습니다. 거두지. 그러면 자기가 행할 때에 당한 사람의 고통이 뭔가 깨닫게 되면 그때야 땅칩니다. 그래 되면 자기가 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랬구나. 그 사람이 얼마나 아팠겠구나. 영적 철듭니다. 그래서 합당한 회개가 나오고 그 다음 그 짓거리 안 합니다. 그 죄의 맛을 깊이 맛보지 못한 사람은 회개도 또 합니다. 회개도 또 합니다. 왜 그게 뭔지 모르거든. 그런데 경험해보면 진짜 그게 뭔가 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회개하고 이제는 남은 때를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은혜의 마음이 생기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 연단을 통해서 선과를 구별하지 못하면 되게 얕습니다. 회개도 얕고 변할 때도 얕습니다. 왜? 그게 뭔지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었다면 맛보게 하십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 그 죄악이 얼마나 상대방이 아팠는지 왜 부부가 이혼하고 집안 폐가 망치는지 자기의 행위를 깨닫게 되고 두 번 다시 그 일을 안 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맞습니까? 그러므로 실제 하나님의 관용과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교리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가 돼야 되는 거라. 왜 실제가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거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본을 삼고 모든 것을 배설을 여기고 그런 주님만 죽여갔던 은혜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체험하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뭐랍니까? 내 약한 것을
온전히 기뻐하리니 고통이 기쁨이 됩니다. 염려가 은혜가 되는 거라. 왜요? 주님의 뜻이 뭔가 깨달았거든.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사건들이 도대체 어떤 성질을 띈 것인지, 왜 온 것인지,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환경 통해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런 딱 경험은 철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못한 사람은 빨리 철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베드로 전서 4장 보십니다. 사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오도 삼으라. 이는 육체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치시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쫓아.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판 우상 숭배를 해서 이방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러므로 이런 현상이 여러분, 이런 현상이 생기면 이제 자기가 행한 짓거리가 도대체 어떤 결과를 만드는 것인가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남은 때를 주님의 뜻만 쫓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 성사로 전환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래 보십니다. 관용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강이 나옵니다. 이런 어떤 평강의 성질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니까 평강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니까 관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잘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분 존재 자체가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분이 살아서 자신을 표현하시면 예수님이 살아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삶을 우리가 만들어가면 그 열매 대표적인 것이 관용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이 어떤 진리 말씀 우리를 지배할 때에 그게 뭐라 할지라도 일단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만들까? 그 과정 아세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환경 속에서 문제가 뭔지, 어떻게 염려를 만드는지, 어떻게 관용 만드는지 그런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십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들었던 요업하고 바울은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사단이 역사를 못합니다. 쥐가 죄지 가지고 합법적으로 사탄이 들어오는 건 그런 거 자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케이스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닌데 사탄이 손도 못 대는데 하나님을 허락하셔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업 같은 경우, 바울 같은 그런 경우를 당할 때, 그리고 어떤 진짜 아무런 이유 없고 요업이 그렇게 나는 아무런 잘못 없다고 친구들 대화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고통 가운데 어떻게 반응할 것을 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수용이 됩니다. 요업은 그 모든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상태를 깨닫고 그 모든 근심, 대항에서 관용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음성 듣고 난 다음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그 음성 듣고 난 다음에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딱 깨닫고 나니까 그 뜻으로 딱 받아들이니까 모든 근심력 전부 다 떠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닫는 것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진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아니하고 관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근심하고 왜 염려하고 왜 불평할까요? 보십니다. 염려는 세상 염려는 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불강력적으로 요업이나 바울 가운데처럼 인생에 고통이 올 수 있지만 그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통 자체가 모든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주의 영광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 당할지 모르겠지만 일 당할 때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시면 염려 택하지 않고 주의 평강, 기쁨, 관용 그 은혜 누립니다. 왜 기뻐할까요? 우리가 정신 나갔습니까? 저 얼마나 고통인데 기뻐라고. 기뻐라. 주 안에서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어찌 기뻐할 거예요, 어찌 여러분? 무조건 기뻐해야 한다. 그건 종교고. 왜 기뻐할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감당하지 못할, 너무 이해 못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염려 없어집니다. 주의 평강, 주의 관용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신 나가서 미친 사람들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 뭐랍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 경험해 본 일 가운데 제일 큰 고통이 뭡니까? 적어도 인생에 경험한 모든 것들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기뻐한 거 정신 나가지. 그 미친 게지 사람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은혜 있으니까 바울은 3번 기도하고 어떤 분은 바울의 안실이 아니겠노나 하나님 영광의 빛을 봤습니다. 그리고 눈 봉사되어 있거든. 사흘 지났는데 아나니아 기도로 빈을 벗겨주고 눈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안실이 아니겠는가 안실. 여러분 제가 왼쪽 눈이 난시같이 마음에 난시가. 그러니까 오른쪽 눈이 짱눈입니다. 짱눈. 그러니까 눈 좋을 때도 오른쪽하고 왼쪽 눈 이게 사이즈가 잘 안 맞더라고. 그런데 교통사고 나고 고통받을 때에 잘 안 보이는 데다가 그 검은 실 같은 것이 수백 개의 눈을 덮었다. 수백 개. 완전히 막 그밖에 안 보입니다. 밝은데 밝은 데는 못 봅니다. 그럼요. 밝은 데 볼 때마다 거기다 볼 때마다 안설이 어떤 고통이나 잘 모르겠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우리 집에 가는데 하얀 벽을 못 봅니다. 벽 보고 눈 돌리면 그 수백 개의 그림자가 이가 따라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고통을 느끼는 정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인생은 환난 가운데 가기 때문에 아프다면 되게 아픕니다, 여러분.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의 큰 은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관용 같은 은혜가 뭘까요? 관용 같은 비결이 뭘까요? 어떤 문제도 염려치 아니하고 주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낼 수 있는 것. 염려하면 평단해집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염려가 사라지면 마음에 평강이 있고 잠잠해지고 여유가 있거든. 그러니까 평강과 염려는 완전히 상관입니다, 상관.
하나님과 사탄이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똑같이 관용과 염려는 절대 같이 못 갑니다. 같이. 그런데 우리 보고 관용을 요구하거든요. 관용.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라고 우리가 관용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이루어갈 주실까요? 그 보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 고통, 어려움, 죽음의 병, 죽음의 고비, 어떤 것이 달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우리 인생에 경험하는 모든 문제마다 전부 다 고통 다 느껴. 교회 가운데 똑같이 예배되지만 다릅니다. 영적 상태, 영적 수준이 다르거든.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올 때마다 그때마다 아프다고 그때마다 부르짖습니다. 지금 설명은 그 은혜가 하나도 없거든. 그 어떤 사람이 진짜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어떤 아픔이 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때가 되면 그분이 해결하실 것이고 그걸 믿으면 평강이 주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탁 붙여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지켜주시고 실적을 이루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이 그 말씀 듣고 깨달아도 지금 제가 설명한 그 은혜는 한 번도 체험 못 해주십니다. 이거. 주님 우리가 드러나심으로 말미암아 실제 예수님을 체험했을 때 드러난 그 현상, 어떤 일에도 염려하지 않는 것, 주의 관용을 모든 사람 드러낼 수 있는 것, 이 수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 그러지. 내게 사는 것은 그리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며 죽는 것도 괜찮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마누라마께도 아멘 합니다. 죽는 것도 괜찮다. 한번 물어봐요. 지금 내게 사는 것이 그리도니 죽는 것도 괜찮다는 분 아멘 하십니까? 대답은 잘하시네요. 그게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죽음이 두려운데. 그러니까 은혜가 깊어지니까 이 세상 우리를 못 만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죽는 문제도 이게 극복이 되는 거라. 이걸 처음 겪으면 아까 말씀했지, 큰아차가 그 과정 겪었습니다. 충격받고 놀래고 그리고 자구책을 만들고 그러다가 그 현실 앞에서 현실을 받아들던 딱 마음 상태가 되면 평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그걸 깨닫듯이 이거는 경험할 때마다, 새로운 일은 경험할 때마다 그 과정 겪어야 필요합니다. 아니면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깊이 있는 문제 가운데 옆에서 보고 몇 마디 툭툭 던지니까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다 틀립니다, 다 틀립니다. 그 말이 처음 다 틀립니다, 여러분. 의인의 입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할까요? 그게 뭔가 압니다, 여러분. 알고 한마디 던지는데 받는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거라. 제가 예전에 제일 어려운 건 있다면요. 아주 우리 교회는 죽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17년 전하고 18년 차하고 있는데 우리 멤버가 죽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주일 오전만 예배드리는 한 분이 주식했다가 엄청 비들치고 충격받아가지고 병이 확 도져가지고 죽은 분 한 분 있습니다. 그 나이 드신 분 한 분. 지금 우리 멤버 가운데 세 명 죽었습니다. 3명. 왜요? 안 죽거든. 아멘 안 하시는 거죠. 아니 이게 보통 일이냐고. 사람이 별로 엄청 안 죽었다고. 아니 오면 산다니까. 대답을 하는 바람에 잊어버렸잖아요. 제가 뭐 설명하려고 했습니까? 뭐 설명하려고 그랬네?
하셨습니다. 요새 좀 많이 피곤하니까 조금만 넘어가면 잘 돌아오지 못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교통사고 크게 나면요, 뇌 세포가 충격받는데요. 그래서 죽는데, 뇌 세포가 죽으면 이건 회복이 안 된다 그러더니, 큰 사고 당하고 의식을 탁 잃으면 그때 뇌 세포가 많이 죽는답니다. 그 사고를 크게 당한 사람의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론 들어갑시다. 그러므로 모든 환경, 모든 문제, 모든 사람, 모든 관계에서 어떤 문제라도 은혜가 딱 있으면 평강누립니다. 관용 드러내주십니다. 뭐가 좀 안 시원하지? 그러므로 주님의 뜻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하고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 내 인생 지도하셔서 개입하셔서 인도하신 같은 믿으면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도 보십니다. 제가 치유사에 가는데 기도는 병도 안 났습니까? 안 났습니다, 여러분. 안 나는 이유가 어지간하면 다 나을 겁니다. 어지간하면. 제가 집회에 있는 교회 주에 제 병 치유 프로테들 얘기해 줍니다. 어떤 99% 얘기해 준 데 있습니다. 그 교회는 99% 제가 치유율이 있답니다. 어떤 교회는 80%, 90%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도 안 난 사람이 있는 거라. 왜 안 날까요? 나 잘 몰라. 근데 분명한 건 안 나는 거라. 그럼 안 난다고 하나님 안 계신가요? 너 그랬대요. 막 병 고쳐달라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났거든.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 없다. 하나님 병 안 고친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한날 성령께서 야, 네가 병 고치면 안 받았다고 내가 병 안 고치냐? 그래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이 드는데 이걸 자기 뜻대로 하다 그러면 이게 되게 고통이 되는 거라. 그런데 어떻거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받아들이면, 그래서 죽게 맡기고 의사고 달려가시면 그 병 가운데도 주의 평강 누립니다. 은혜 누리는 거라. 그러면 근심 안 하고 염려 안 하고 원망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라도 어디 100% 되겠습니까? 병이 고침받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열 따져보면 한 열 몇 가지. 열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못 고침받는데, 그래도 의사는 다 고침받습니다. 의사는. 근데 못 고침받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받드는 것, 이것만 되면요, 우리가 어떤 생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믿음, 그런 인도하심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훈련하시고 배워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줄로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여튼 어려움 다가오면 어려움 없어지는 게 제일 좋고, 고통이면 고통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을 원천적으로 제할 때도 있지만 어떤 문제는 요업처럼 바울처럼 어떤 이유 때문에 고통을 주고 병을 주기도 하시는 거거든. 그러면 그 뜻을 분별하고 받아들이고 주님 나가준 손 아래서 겸손하며 은혜 베푸세요. 그런 사람 무조건 염려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관용과 염려는 주님이 그 속에 사시는 자의 열매요, 그분이 죽은 현상의 열매거든. 사세요. 그런데 드러나셔야 되거든. 그게 우리의 경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시는데 드러나는 게 없다.
문제입니다. 그 왜 염려할까요? 주님이 죽으셨는 거라. 그 순간만큼은. 왜 근심할까요? 왜 큰 걱정할까요? 주님이 안 계십니다.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사시면, 주님 안에 있으면 관용 이루어집니다. 근데 탁 잃어버리면 즉시로 염려, 근심, 두려움, 고통 다 다고 합니다. 왜 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그 순간 안 계시거든. 하나님이 사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 본래 현상 땅 모읍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어떤 문제라도 우리는 원함이 있지만 내 뜻대로 고집하면 염려에서 못 벗어납니다. 왜요? 그럼 전부 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 일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문제가 해결하거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욥까지 고난을 줄 수 있고 바울처럼 그런 사다리까지 줄 수 있다 얘기하시거든. 그럴 때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고 겸손하면 염려 안 합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수 있는 거라. 관용이 뭘까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증거가 되거든요. 경건의 한 단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관용을 들으려면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보는 건 거라. 내가 주님을 표현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관용이. 그러니까 염려가 되면 절대 관용은 불가능한 거라. 공존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염려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문제에서 염려는 문제가 있지만 욥처럼 바울처럼 그런 문제는 이건 넘어가기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을 믿고 그리고 겸손하면 절대 염려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떤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관용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관용과 염려 상극이지만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따라가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교회는 개혁 개정은 안 씁니다. 제가 개혁판을 쓰기 때문에 개혁 개정은 쓴 것보다 잘 못 보겠습니다. 제가 쓰는 모든 표현들이 개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죽을 때까지 개혁 봅니다. 그래서 혹시 개혁판이 있으면 가져오시고 개정판을 갖고 있으면 다르게 있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요?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맞습니까? 그래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게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런 고백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고백하니까 관용, 염려 이 문제를 다루는 거라. 바울은 이걸 체험하고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고통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강건해지거든. 날로 강건해질 겁니다. 혹시 어떤 문제 있습니까? 그래서 염려가 되고 주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문제입니다. 이거에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 어떨지라도 그분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셔야 합니다. 그 현상이 뭐라고 해요? 그게 관용입니다. 관용. 항상
관용감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관용을 하지. 굉장히 고통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관용을 베풀면 굉장히 은혜됩니다. 그래도 관용을 안 베풀면 관용 지난번에 설명했지. 관용 중에 하나가 내 권리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거거든. 예수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식을 야단칠 때 자식은 노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 노하게 할까요? 자식은 부모님이 힘이 세니까 그 야단 맞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분노하고 있는 거라. 왜요? 그는 나쁜 놈 같으면 나쁜 놈이지만 나쁜 놈이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노하게 만들면 그것도 안 된다 하시거든. 그럼 보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관용 못 베푸는 거라. 부모가 자식에게 관용을 베풀면 자식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것이 책망이라 할지라도. 산볼츠가 천국 하나님의 행위록을 봤는데 전 세계적인 유명한 목회자는 몇 줄밖에 없는데 이름 없는 남자 억수로 많더라고. 뭔지 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그거 하나가 뭐라 했습니까? 아들 시험 떨어질 때 위로해 주심. 그거 어쩌라고. 그런데 그걸 관용을 베풀었는 거라. 부모가 자식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위로했대요.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라. 영원히 잊지 않을. 그렇게 보십니다. 어떤 관계든 우리가 관용을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늘 다 기록될 겁니다. 부부 간에 관용이 필요하고 부모 자식 간에 관용이 필요하고요. 교회 가운데 관용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관용을 필요하거든.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 또 나이 많으신 분들 아니면 또 믿음의 선배들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할 때에 관용을 베푸시면 크게 은혜가 될게요. 관용입니다. 관용이 나온다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어떤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실 때 주님의 사심이 표현될 때 이게 모든 관계에서 관용이 드러납니다. 관용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그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은혜임을 증명하는 단어가 관용입니다. 관용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다시 한번 봅니다. 만약에 바울의 가스가 없으면 왜일까요? 더 편했겠지. 편한 대신에 어떤 문제가 야기될까요? 자고할 수 있는 거라. 스스로 높이는 교만해지십니다. 거만해지십니다. 그 망하거든. 패망입니다. 패망. 그러니까 바울은 사단의 가드에서 자유하게 원했지만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요? 자고해서 망할까 봐. 그래서 사단의 가스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은혜가 족하게 만들고 능력이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왜 고통이 올까요? 왜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있게 하고 그 병을 치료가 안 될까요? 그걸 주십니다. 왜요?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박살내기 위해서. 더 깨어지는 문제가 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종은 시작과 마지막에 당시 우리 가늠 자체가 안 됩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주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경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하시거든요. 그럽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기도 받아봐야 별거 없더라. 그럼 그거 안 난다고 내가 병 고칠 능력이 없다고 해. 단지 생각하십니다. 안 된다면 우리 같은 사람 만나도 안 된다면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운데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겸손해지면
절대 염려, 근심 벗어나 주십니다. 단디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 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까치고 사달에 사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박혀 있는 거라. 그러니까 때를 따라 고통을 유발시켰는데 세 번이나 기도니 세 번은 3세번이거든. 어차피 완전, 그러니까 굉장히 바울은 나름대로 힘을 쳤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게 족하다. 그렇잖아요. 아멘으로 받을 건데 그래도 하나님 그랬지 이 고통이 된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봅니다. 내 육체에 까치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해서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했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염려 박살, 근심 박살, 이런 은혜 길을 축복합니다. 어떤 아클레스건이 있나요? 주의 뜻 깨달음이 큰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저도 아클레스건이 있습니다. 병 많이 고친다고 소문난 제가 제 몸이 아프니까 쪽팔려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 하셨다면 어쩌겠습니까? 남 혹시 눈이 아플 때 남 기도하면 소견도 눈 뜨고, 서울에 부부가 장로 권사 부부인데 한쪽 눈만 안 보입니다. 권사 그분은 희귀병으로 눈이 안 보이고, 남편 그 장로 그분은 그 녹내장으로 안 보입니다. 그때 기도해가지고 그 부부 눈 다 떼었습니다. 1년 있다 다시 갔는데 또 눈 감겼다는 거라. 그 왜 감기가 물어보니까 4개월 지나니까 또 눈 감기더래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는데 그렇게 교회를 원망불평만 했대요. 그 사람들이 야 권사야 니 그래 하나님 은혜 받았고 눈을 떼었으면 니 안 감사나 원망하지 마라. 그래 또 원망했대요. 또 가가지고 그것도 사람 또 눈 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부부가 둘 다 눈 감았는데 눈 떴는데 또 감았는데 또 떼었습니다. 또. 그런데 그 손으로 내는 기도 안 나면 그건 팔자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염려하지 마시라고, 근심하지 마시라고,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이것을 우리가 모방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오늘 제가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그 은혜가 드러나면 주의 관용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관용이 여러분을 완전히 사로잡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